좀 더우세요? 안 덥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최상정님 오셨어요. 박수 좀 쳐주세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내년 3월이면 제대하시는데 반갑고 기뻐요. 공교롭게 또 어떻게 특별 기도회가 딱 맞춰가지고 이번 오셔서 잘 쉬다가 큰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이 사람들처럼 찾아다니고 내가 막 길을 열다 보면 절대로 좋은 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삶의 문제, 고난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가 나올 때까지, 찬송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한숨이 주를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차원의 길이에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반면에 인간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가 여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인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죠.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열어봤자, 잘 돼봤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해요. 그것이 인간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인간 차원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망했는가?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땅을 택하라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때 조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는 거. 조금 죄송해요. 좀 싸가지는 없지만 먼저 택하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왜 롯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그에게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은 택해서는 안 돼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롯에게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뭐 복의 근원, 뭐 주께서 주신 민족, 땅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차원에 가는 사람의 선택. 결국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나요? 정말 맞습니다. 악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때
그것도 같이 망했어. 간신히 목숨만 건져내죠. 처음에는 좀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과 담쌓고 왕따처럼 살아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목숨만 간신히 건져내는 인생이 됐어요. 이처럼 인간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안 되면 세상과 담쌓고 살아요. 이것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면 사울 왕과 같은 사람.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졌어요. 하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착각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착해요.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자리를 견고히 설까? 그 자리를 사람들이 세워준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사울은 일생 동안 자기 자리 지키다가 망했어요. 끝까지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애쓰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죠. 이처럼 인간 차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자리 지키다가 인생이 다 허비합니다. 높아지고 그 자리 지키려고 애쓰다가 막.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대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예배 잘했어요. 기도 잘했어요. 근데 그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인간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 허무하다. 왜냐하면 안 채워줘. 세상의 모든 보화를 창고에 다 가득 채워놨는데 이게 만족이 없어요. 부인을 1000명이나 뒀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다 모아봤어요. 최고의 서적을 다 모아봤는데 이게 만족이 없어요. 진귀한 보물, 진귀한 거 다 누려봤는데요. 맛있는 거 다 먹어봤는데 이게 그때뿐이지. 순간의 쾌락은 있어요. 즐거움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허무함이 계속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언제 행복하게 되는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말씀 안에서 살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인간 차원의 길을 가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확인했어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사울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그 자리 지키려다가 애쓰고 그러다 망하고, 솔로몬처럼 자기 쾌락을 누리다가 헛된 인생 낭비하게 된다고요. 누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망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안 망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다 망했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세 가지 중에 내가 지금 속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내 자리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다 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길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차원의 길을 갑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바울과 신라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목적은, 바울과 신라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하죠. 그가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부인했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보이면 산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이면 산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였어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상황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못했던 길이, 하나님 차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간수의 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놀라운 길이 열린 것을 바울과 실라는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러한 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선포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그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늘의 길이 열려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이래야 세상을 이기지. 그렇죠? 문제만 생기면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면 근데 세상에 치다가 비참하게 막.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과 우리 삶의 목적과 초점이 주님께로 고정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차원이 다른 삶. 오늘 본문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뒤에 남겨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장담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근데 주님이 끌려가니까 두려웠어요. 겁나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보이겠죠. 나 그딴 인간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말했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이 안 믿어.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다 갔어요. 다시 거기 전. 주님이 있을 땐 좋았죠. 기적도 체험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주님이 나라 차지하시면 한 자리 얻을 생각도 하고, 주님이 계실 때는 우쭐했어요. 주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몰리고 허탈함이 몰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날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뭐 했나?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했나?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허무함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인간 차원의 길만 가는 거죠.
시선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보면 어때요? 소망이 막 넘쳐요. 소망이 막 샘솟아. 거울 딱 보면 소망이 넘쳐. 그래. 여러분의 삶을 보면 기쁨이 넘쳐요.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죠. 우울할 때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으면 절대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 완전히 불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네. 주저한 자, 우울함에, 근심에, 문제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고서 다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했어요. 다시 제자들의 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리고,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고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지만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차원의 삶으로 바꿔주신다. 제자들이 말씀 붙들었어요. 제자들과 성도들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때로는 잠도 자지 않으면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10일이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1절 4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맞아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의 시선 하나님께 탁 돌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나에게 일어날 줄 믿고 말씀을 받으세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허탈했어요. 허무했어요. 우울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다르다. 그래서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밖으로 뛰쳐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각 나라의 말, 각 나라의 말로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모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77절이라고 부르는데 77에 뭐예요? 7 곱하기 7은 뭐죠? 49. 따져보는 사람 있어요. 77, 49. 6월절 후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럼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날. 그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구원하신 날. 그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모였는데 이때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와요.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돼요. 그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의 말을 하는, 뭐 1.5세도 있을 것이고 2세도 있을 것이고 이민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갈릴리 사람들이, 저 촌 사람들이, 어부들이 선포하면서 막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그 신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
자기의 생각에 갇혔어. 환경에 눌려서, 문제에 눌려서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뛰쳐나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만 삶의 목적과 초점이 주님으로 바뀌니까 두렵지 않아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핍박의 대상이야.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맡겨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우스워. 이 세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지. 한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이거나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삽시다. 네, 오늘부터 자꾸 좀 나보지 마세요. 자기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세상이 무서워. 그러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역사하실 하나님이 더욱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할 게 있어요. 우리 중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 보세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계속 이어지다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주님의 복 죽으신가 부활을 선포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 차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우리 앞으로 한번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분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갔어요.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세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미 성령 받은 분들 계시죠? 이미 구원받은 분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사라진 분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문제를 바라보면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성령을 보지 못해. 계시는데도 안 봐요. 그러면 인간 차원의 삶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제발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 제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기고 나갔어요. 세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선포할까요?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 우리 보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자, 오늘부터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삶은 역사가 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 악보가 있으면 여러분 악보 보시면서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안내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1절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손을 들고 나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하나님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게 하소서.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신